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그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공평.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판단하거나 이끌어가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바름, 올바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면, 사실 제 자랑 같지만, 저희 어머니 자랑 같지만, 하늘로 떠나신 저희 어머님은 노래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참 잘 쓰셨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셨습니다.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러운가 하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참 글씨 잘 쓴 사람, 그렇게 부러워요. 제가 아무리 글씨를 잘 써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는 그 삐뚤빼뚤한 것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된 그대로 글씨가 써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된 대로 여러분 글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그림을 봐야 되고 어릴 때부터 잘 쓰여진 글을 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소부모께서 부교육자를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이 글씨를 정말 저보다 너무너무 못 써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아라비아 글자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남편의 글씨를 닮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아들에게 추사 김정희차의 그 글씨를 눈앞에 매일 책상에 보게 했대요. 연상을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글씨를 잘 쓴대요.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입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글씨를 참 못 썼습니다. 노래도 잘 못 불렀습니다. 그림도 잘 못 그렸습니다. 성격도 급했고 성격도 욱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대로 닮았습니다. 글씨 못 쓰죠. 노래 못 부르죠. 그림 못 그리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잘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성실한 거였습니다. 성실하신 것. 제 별명이 뭐냐? 이성실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은 제가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스타일이 딱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주어진 거는 빼놓지 않고 꼭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것입니다. 제가 없는 것을 생각했다면, 제가 잘못하는 것만 생각했다면, 잘하지 못한 것만 생각했다면, 저는 아마 이 공평이란 이 단어 속에 함몰되어서 분노와 미움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또 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슨 덫에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공평의 덫에 빠지지 말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부딪혀보면서 이 공평이라고 하는 그 덫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모습들이, 왜 이러한 환경들이, 왜 이러한 연화전환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낮은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못 나가는가?
정말 이 세상의 삶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자신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 주인이 각기 그 종들의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안겨주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로 남겨서 그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담뿍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 주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 약하고 이 게으른 종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하고서 쫓아내버렸다 하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나와 있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저처럼 눈이 작은 사람이 있고 우리 이현종 목사님이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눈이 큰 거. 아, 부러워요. 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눈이. 제가 어릴 때 그 별명이 뭐였냐면 와이셔츠 단축구멍이었습니다. 뱁새 눈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를 닮았으면 눈이 좀 컸을 거예요. 근데 제 눈이 작은 거는 제 어머니 닮았어요. 근데 못된 것은 골고루 제가 다 닮았어요. 제가. 안 좋은 거는. 여하튼 간에 이 세상의 그 삶은 현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돈이 많은 부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등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천차만별 다 달라요. 그 가운데 내가 아무리 던져도 깨뜨릴 수 없는 현실의 그 바위에 내가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 세상 뭐 같다 말들 많이 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아 누구는 이렇게 됐고 이런 것이 있고 잘 되고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단번에 이루어 나가고 앞서서 나가고 하는 그런 그 현실 속에 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이 삶 현실이 나를 굉장히 짓누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이 덫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게으르게 되든지 약해지든지 오해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든지 분노를 하게 되든지 포기하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잘 모르겠지만 1991년도에 여의도에서 프라이드 질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의도 그 광장에 있었죠. 롤러스케이트 타고 자전거 타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여의도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끝에서 끝을 보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막 피어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굉장히 나쁜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 대한 이 분노를 이 가슴에 안은 채
옛날 다니던 회사의 그 사장의 그 프라이드 차키를 자기가 복사해 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장의 그 차를 훔쳐서 에이라이 될 대로 되라. 눈 감고 운전했어. 눈 감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2명이 치워서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차에 의해서 중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93년도인가 그때 있었던 그 지존파 아십니까? 지존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각지 10억을 모을 때까지 우리가 사람을 죽이자. 사람을 죽이자. 이 돈 많은 놈들을 잡아다가 죽이자. 그랬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이처럼 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덫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든 것입니다. 경쟁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탕을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잡게 되냐면은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분노로, 폭력으로, 미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 사회에 크나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특히 우리 크리스찬에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게 왜 이러십니까? 공평하게 모든 사람 똑같이 주시지 왜 누구에게는 더 좋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런 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물질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고서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덫에, 그 공평이라고 하는 그 덫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 스스로 믿음도 잃어버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공평이라고 하는 이 덫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 차별이 아닌 구별된 이 삶 속에서 나에게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시작은 매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점점 자라게 하고 놀랍게 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냐면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공평하다고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가 그냥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에는 약 6천 데나리온이 모여서 한 달란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6천 날을 365 하게 되면 뭡니까? 16년이 돼요. 16년. 그리고 이 6천 데나리온을 오늘날 시급으로 따져서 계산했을 때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했을 때 하루에 78,880원인데 이것을 해보니까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4억 7천만 원, 4억 7천만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인이 준 은혜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공평이라고 하는 그 덫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왜 저 사람은 2달란트를, 근데 나에게는 왜 한 달란트만을 비교했습니다. 왜 차별할까? 왜 나는 이것만 주지 않을까? 이것밖에 주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가 참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을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게 되면 이 불공평의 덫에 빠진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이 와서 그 종들하고 결산을 할 때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고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서 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이 주인은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구나.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여서, 두려움으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바로 이 게으름과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포기, 공평의 덫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송명의 시인 아실 것입니다. 이 송명의 시인은 뇌성마비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전동 휠체어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케어가 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송명의 시인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를 지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에게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남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뭐가 있습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고막을 생각해서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제 노래를 들으면. 이 송명의 시인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이 송명의 시인은 남에게 없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 송명의 시인은 이 시로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은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으로만 뺄셈 덧셈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내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시 리빌, 바로 드러내다, 즉 알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럼으로, 기타로, 찬양 인도로, 키보드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즉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는 계시가 나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도저히 나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긴 아는데, 예수님이 좋은 거는 내가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그 선지자,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어떤 종교 지도자를 말한 것이죠. 그리고 임금, 세상에 가장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임금이 알고자 했지만 믿고자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 예수를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을 보는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하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날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춤추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왜? 계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저보다 키 더 큰 사람도 많이 있고, 저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고, 저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진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난 1달란트밖에 없어.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스스로가 믿음에서 어떤 삶의 어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오늘날 기도했습니다. 뭐를 보고 기도했느냐면은,
독수리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참새가 기도한 건 아니에요. 얘기예요. 이 참새가 하나님, 저에게도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참새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지 않으시고 그런 가운데 이 참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참새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참새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을 수 있었을까요? 참새에게 조그만 그 몸뚱아리에 독수리 날개가 붙여준다면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날았을 거예요. 그 날개에 짓눌려서 아마 금방 사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반대로 이 독수리에게 참새의 날개가 붙여졌다면 주님, 저 독수리 날개를 내게 주시고 내 날개를 독수리에게 주셔서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독수리에게 참새의 날개가 있었다면 비행에 필요한 힘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참새에게는 참새의 날개가 필요했고 독수리에게는 독수리 날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에게 맞는 은혜가 하나님께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키워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고 불공평하다고 좌절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공평이라고 하는 덫에 빠져서 분노하고 오해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남들과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신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되고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쩌면 공평을 더 강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그 공평의 덫에 빠져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하고 스스로 원망과 낙심과 분노와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악한 원수망의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점점 좀 성장해 나가는 또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빛된 통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